네, 오늘 우리 같이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우리가 아침마다 해야 하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줍니다. 시편은 우리를 공감해 줍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처럼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과 유익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유익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예배 때 시편을 같이 낭독하는 순서를 꼭 넣었고, 저도 그것에 따라서 우리 어린이 부서 아이들과 예배를 시작할 때 꼭 시편을 같이 순서대로 읽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기도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기쁨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반대로 동시에 시편에는 절규와 또 원망의 기도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계적이고 강압적이고 어려운 관계라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편의 다양하고 많은 유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신명기를 보다가 신명기를 잠시 쉬고 시편 말씀을 오늘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01편은 이 시인이 자기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기도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1편 시편은 제왕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왕의 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은 2절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라고 굳은 다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말을 하면서 삶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도우심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왕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신이 완전한 길을 주목하면서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숨어서 헐뜯는 자를 멸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헐뜯음이라는 단어는 지속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속하는 의미는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서 그 상대방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거짓말로 상대방을 헐뜯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이 높은 자입니다. 이제 딱 들어도 짐작이 가시겠지만 교만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교만한 자입니다. 이 원문에서는 마음이 넓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넓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음이 넉넉하다, 마음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다, 남에게 넉넉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탐욕스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부정부패를 하게 되고 죄도 쉽게 허용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내가 호영호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보기 전에 이제 신명기를 같이 보았는데요. 저도 주일에 아이들과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규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새벽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왕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과 아내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각각의 이유가 있지만 이 세 가지는 전부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아내와 은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많게 된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01편 시인의 고백은 마치 우리와 신명기를 함께 묵상했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자신은 왕이지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을 고백할 때 시인은 양을 치던 목자가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시인은 형제들 중에 막내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시인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완전한 길을 보고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보면서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제 이제 주일에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교사 선생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믿음의 성숙은 독립이 아니라 절대 의존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을 보통은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냐면 더 이상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또 자립하면서 혼자 스스로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가면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숙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은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제가 무슨 일이든 혼자 척척 해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 이제는 제가 신앙생활한 지도 오래됐고 믿음 생활한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혼자 척척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시인은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농부가 아침마다 잡초를 뽑아내듯이 왕은 아침마다 악한 자들을 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나의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겠다. 내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겠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공의와 정의입니다. 올바른 길, 완전한 길입니다. 재판할 때 뇌물을 받지 않고 부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내 삶에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길 또 넘쳐가길 우리가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시편을 읽으며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을 이 말씀에 맞추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완전한 마음과 또 완전한 길이 있게 하시고 또 아침마다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와 정의가 내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